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신약성경 33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대속물이라는 뜻은 포로 상태에 있거나 형벌을 받거나 고통 중에 있거나 죄와 같은 자리에서 풀어주려고 지불하는 값이 바로 대속물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면 그 죄인을 풀어주려고 그 죄인을 자유하게 하려고 그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는 것, 이것이 대속물입니다. 대속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죄값을 대신 치르는 그 어떤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대속물로 누구를 지칭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시고 우리에게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아니, 그 이전에 이 땅에 이미 아기 예수로 오실 때부터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온전한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기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주님을 기다리는 이러한 귀한 절기에 이번 한 주간은 나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신, 나의 죄를 다 없애 주신 대속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본문에서 단 한 줄로 요약해라 라고 말하면 28절로 모든 말씀이 귀결이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28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한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하나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어머니가 대답하되 주님, 이제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겁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면 이 유대인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실 것인데
왕이 되시게 되면 우리 한 아들을 주님의 좌편에 또 한 아들을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청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는 그런 부탁을 오늘 어머니가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 대답이 오늘 22절에 있는데요.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십자가 달려 죽게 될 것인데 너희들 정말 그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죽음의 잔, 그러한 사악한 잔인데 피해갈 수 없는 잔인데 너희들 과연 이 잔을 너희들 마실 수 있니? 하니까 제자들과 두 아들과 어머니가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잔은 생명의 잔, 죽음에 이르는 잔인데 오늘 이 사람들이 이해한 것은 그것이 축배의 잔인 줄 알았습니다. 건배할 때 축배할 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쁨의 잔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의 이 말을 듣고 이들은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시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잔을 들어서 축배의 잔인데 우리가 그것을 못 마실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 잔을 못 들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잔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잔이 아닙니다. 죽음의 잔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생명의 잔을 받을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요한은 주님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21절 하반부에 보시면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말합니다. 그들이 말한 겁니다.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대답하는 답답한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주님은 죽음의 잔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제자들은 높은 자리에서 들게 될 축배의 잔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런데 곧 이어서 더 답답하고 한심한 장면이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한 자리씩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을 부러워한 10명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냅니다. 어떻게 화를 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다 같이 12명이 똑같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으면 모든 자들에게 한 자리를 줘야 되는데 왜 야고보와 요한 저 두 명에만 주는가? 우리 10명은 무엇인가? 하고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주님을 쫓아다녔는데 왜 두 명에게만 높은 자리를 주고 우리 10명에게는 왜 주지 않습니까? 따지는 겁니다. 오해한 것입니다. 이들도 똑같이 축배의 잔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잠시 후 주님은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참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이여, 너희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다투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는 서로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는 서로 종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이 섬기는 삶, 종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못 박아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대속물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죄값을 대신해서 다 치르는 것이 대속물인데 이 세상에 참 대속물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이 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이 세상에 오게 된 것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단언하심을 한번 들어볼까요? 28절 말씀인데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에서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도 섬김을 받으려고 살지 마시고 주님처럼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되고 세상을 섬겨야 되고 오늘 사람들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창조의 목적이 섬김을 다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물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맞지만, 두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님을 섬기라고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섬겨야 하는 겁니다. 섬김에 대한 당위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 바로 이 선한 일이 바로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부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그리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일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왜 이러한 기능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러한 은사를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기질을 주셨고 좋은 성품을 주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섬김을 통하여 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왜 섬기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죽으셨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섬겨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더 나아가 섬길 때 그것이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섬겨야 하는 겁니다. 왜 섬겨야 합니까? 이 섬김을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뭡니까? 아이들이 부모들의 말씀에 순종해서, 청종해서 부모의 말씀을 잘 따를 때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 섬기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돌본다는 것이 바로 섬긴다는 뜻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실 겁니다. 야곱은 하나의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었는데, 야곱에게 있던 컴플렉스는, 야, 나도 형처럼 저렇게 힘이 세면 좋겠다. 몸에 털이 북슬북슬 나서 사냥도 잘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형은 사냥도 잘했습니다. 힘이 셌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에게 한 가지 부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에서 형에게 있었던 장자의 축복권이었습니다. 야, 어떻게 하면 저 장자의 축복을 내가 빼앗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꾀를 낸 것이, 아시는 것처럼 형 에서가 나아가서 사냥하고 돌아왔습니다. 허기가 졌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야곱이 그동안에 팥죽을 열심히 써가지고 따끈따끈한 팥죽을 그 형 에서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바꾸려고 합니다.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과 형이 가지고 있는 축복권을 나에게 다오. 그러면 내가 이 팥죽을 줄게요. 이렇게 딜을 합니다. 그때 그것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는 거기서 팔아먹지 않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권을 팔아먹습니다.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에서는 뒤늦게 후회하면서 이제 자기의 축복권을 가로채간 그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야곱은 야반도주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하게 됩니다. 거기서 눈에 드는 한 사람을 택하게 됩니다. 라헬이라는 그 여자를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라반에게 열심히 일을 하고 또한 그 여자를 나에게 다오라고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혼인식이 되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니까 원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또 참고 7년을 더 라반의 집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더 6년을 그 외삼촌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도합 20년을 라반을 섬긴 겁니다. 하지만 그 섬김에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반이 받아들이지 않자 그는 다시 야곱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야곱이 이러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41절 말씀인데요.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봉사했다는 것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라반이요, 외삼촌 내가 20년 동안 라반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섬겼는데 봉사했는데 나에게 지금 돌아오는 것은 없군요.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아시는 것처럼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에게 많은 축복을 주셔서 야곱이 아주 거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곱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은 소리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 장자권, 축복권이 먼저가 아니라 섬김이 먼저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야곱은 장자권, 축복권을 받았을 때는 쫓김을 당했지만 삼촌을 섬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높이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법임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 세상에 올 때 섬김을 받으러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이 땅에 온 것처럼 너희들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섬겨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우리 예수님이 섬김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제자된 우리들도 반드시 섬겨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왜 섬겨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바로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 세상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섬겨야 됩니다. 세 번째는 왜 우리가 섬겨야 되겠습니까? 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섬김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섬김 중에 최고는 어떤 것일까요? 밥을 못 먹고 있는 사람에게 빵을 내주고 식사값을 계산해 주면 그를 섬기는 겁니다. 추운 겨울날 외투 한 벌이 없어서 벌벌 떠는 자들에게 돈을 들여서 그에게 따뜻한 외투 한 벌을 사주는 것이 섬김일 것입니다. 반찬등이 없는데 반찬을 만들어서 맛있게 대접하는 것도 그것이 섬김일 것입니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자에게 찾아가서 따뜻한 위로의 한 말씀을 해주는 것이 바로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라오스로 보낼 옷가지나 생활용품을 보내주세요 라고 광고를 했더니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분들이 협조하셔서 마감이 되어서 일단 지금 1차는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가보니까 그 다이방에 아주 많은 그런 물품이 지금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또 2차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섬김입니다. 라오스에서 헐벗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도와주는 것, 이것도 분명히 섬김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섬김이지만 가장 귀한 섬김은 나의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으면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다.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이것이 최고의 섬김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섬김을 다함으로 우리와 같이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올바른 섬김이고 최고의 섬김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다할지라도 섬김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섬기셨습니까? 왜 최고의 섬김을 보여주셨습니까? 그 안에는 공통된 점 한 가지가 있는 건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께서 대성물이 되어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공교롭게도 3장 16절이라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요한일서 3장 16절이라는 말씀, 두 가지가 3장 16절인데 여기에 공통된 점이 하나 있고 서로 상이되는 한 가점이 있습니다. 3장 16절 아시겠지만 공통되는 것이 무엇인가니 사랑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봐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두 군데 다 사랑 공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은 그것을 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실천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이게 큰 차이점입니다. 이론을 뛰어넘어서 실천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예수를 보내셨고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 똑같이 사랑이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의 복을 받으니 참 좋은 말이다. 좋은 글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더 나아가 요한일서 3장 16절은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지 못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죽으라는 겁니다. 죽어야 섬김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도 잘 지켜서 섬김을 다하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 아닙니까? 어떻게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고 외우지만 요한일서 3장 16절을 삶에 적용하고 있지 않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는 것도 어쩌면 가짜일지는 모르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실까요? 대속물이 무엇입니까?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것이 대속물입니다. 최고의 대속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왜 섬겨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 목적이 섬김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참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 섬김의 최고의 섬김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섬김의 최고입니다. 그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대림절 세제주의를 맞이하여 이번 주간 우리가 한 주간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의 생명을 다해서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고의 섬김은 나의 목숨을 다하여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대림절 이 즈음에 맞이해서 주의 말씀을 받아 싸우니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섬김을 말미암아 예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영동의 성도님들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